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여러분 고백합시다. 들어가시도록.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야마도 찬양합시다. 위대하신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왕께 위대하신 만세.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고백합시다.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 나와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지난 하루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돌보아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언제나 부족한 저희의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심에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오늘 하루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는 우리에게 주님의 큰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이 은혜 가지고 오늘 하루를 여기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하루 주께 눈물로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다 주의 응답을 속히 듣게 하셔서 주의 뜻과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특별히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계속 나오는 인도를 주께서 보호하시고 미얀마 사태와 이스라엘 휴전 역시 주께서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이 세상의 전쟁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을 받는 주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많은 주일학교 학생과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 세상의 어두운 그늘 속에 노출되어 있음을 압니다. 주여, 우리 아이들에게 주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어두운 곳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그의 앞날에 많은 시련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주의 품 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한희진 목사님의 말씀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 교인들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의 빛이 우리 교회를 비추고 더 나아가 세상을 비추는 저희 되게 하소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찌합니까? 주여, 세상을 살면서 잃어버린 우리 자신의 본질과 역할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복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임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8절부터 36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노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으로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서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신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죠. 그리고 십계명에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법규인 율법을 주십니다. 기본적으로 십계명과 율법의 그 본질과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도록 주신 법이 바로 십계명이고 율법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그들에게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강요된 법만 있는 거죠. 노예로서 바로의 노예로 살아가는데 바로가 정해놓은 애굽을 위한 바로를 위한 그러한 강요된 법만이 존재했죠. 그래서 노예에겐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세우시는 언약을 맺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이어서 율법을 주시는 그 이유는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임을
이제 가르쳐주고 또 그런 정체성을 주고 그런 백성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바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죠. 여러분,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꼭 필요하죠. 첫 번째는 국민이 있어야 되겠죠. 뭐 국민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국민으로서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지켜야 할 법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땅이 있어야죠. 나라를 세울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에서 노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출애굽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으셨죠. 국민은 있는 거죠. 자,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주권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들에게 노예에게는 강요된 법만 있지만 이제 십계명과 율법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이고 그들이 자의적으로 스스로 자신들이 지켜나갈 법이죠. 강요된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때 지켜야 할 그러한 법이죠. 이 법을 주셨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주셔서 이제 나라를 세우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십계명이나 혹은 율법의 세부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이 땅에 살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분명한 정체성과 하나님의 백성의 그 법을 따라서, 세상의 법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법을 당연히 지켜야죠. 동시에 세상의 법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으로 통한 율법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살면 세상의 법도 있고요, 또 세상의 가치도 있고 세상의 문화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세상 속에 살면서도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고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우리가 이 땅에 세워가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율법의 기본적인 정신은요, 공의입니다.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또 하나님의 특성 중에 하나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율법의 기본적인 속성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억울하거나 어떤 사람이 피해를 경험하거나 어떤 사람이 막 핍박하거나 억압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 살아가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율법의 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크게 이제 네 가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면서 그들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는 네 가지 어떤 그 법률적 케이스죠. 법률 케이스에 대한 하나님의 정하신 율법의 규정의 말씀, 어떻게 하라고 그런 케이스가 있을 때 하나님의 주신 율법은 이렇게 해결하라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공의고 정의인 것을 이제 말씀하신 네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첫 번째 케이스가 바로 28절 케이스죠. 28절에 보면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그렇죠. 첫 번째 케이스는 어떤 그 사람의 소가 사람을 받아 죽였을 경우,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일 수 있죠.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을 죽인 소는 반드시 죽일 것이고 그 고기는 먹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그 소의 주인은 그것 때문에 형벌을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잖아요. 소가 어떻게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 그 소가 고의가 아닌 우발적인 행동으로 사람을 죽였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 주인까지 형벌을 받게 하면
너무 가혹하다, 공의롭지 않다, 정의롭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고기는 먹지 말고 그 소는 죽이되 그 임자 주인은 처벌하지 말라. 사실 처벌 안 해도 참 되는 게요, 뭐 하나님이 처벌하지 말라니까 안 하겠지만 이미 그 주인은 막대한 손실을 입은 거죠. 그 율법을 주는 당시에 이 소는요, 가축으로서 가장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그 소가 있어야 농사도 하고 뭐 우유도 짜고 고기도 뭐 이 가장 중요한 재산인데 이 소가 사고를 친 거죠. 그러니까 그 소의 주인, 소가 사고를 치니까 그 사고 친 소는 죽여버리는 거니까, 가축을 아주 그 중요한 재산 중에 하나인 소를 죽여버렸으니까 이미 손해를 봤죠. 그리고 죽인 고기도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고기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주인은 이미, 물론 주인을 고의로 소가 사람을 죽인 게 아니기 때문에 주인을 처벌하지 말라고 하지만 이미 주인은 이 사고로 인해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막대한 손실을 입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경우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율법, 그게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정의라는 거죠. 그게 공의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요, 29절에서 이제 32절까지 쭉 나오는데 29절 보시죠. 29절, 소가 벌레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그 임자도 죽일 것이며, 그래요. 자, 이 케이스는 어떤 경우냐면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인 케이스인데요, 첫 번째 말씀드린 케이스, 고의가 없는 케이스와 달리 이건 고의적인 어떤 그 주인의 책임이 있는 사건이죠. 왜냐하면 여기 29절에 보니까 소가 원래부터 이렇게 막 들이받고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고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아주 위험성을 가진, 폭력성을 가진 이 소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 소의 주인도 그 소가 그런 소인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알고 있으므로, 그리고 또 이 소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라고 경고까지 받았다 그랬죠. 그랬으면 주인이 잘 이 소를 단돌이 하고 단속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이 소가 공격적이고 또 누가 보더라도 이 소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경고도 받았어요. 그랬으면 그 소를 잘 단속하고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이 주인이 책임을 진다는 것은 단순한 주인의 책임뿐만 아니라 이 소가 혹시라도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폭력성을 가진 소를 단속하는 것은 동시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의미와도 같은 거죠. 그런데 이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주인이 아무 조치를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공격적인 소가 그냥 예상한 대로 사람을 받아 죽여버렸어요. 이런 경우는 소도 죽이되, 소만 죽인 게 아니라 이 주인도 죽이라는 거예요. 상당히 무서운 형벌이죠. 앞에 비슷한 케이스지만 그 형벌은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요즘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 꼭 소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한국에서도 그렇고 뭐 미국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애완견들이 많잖아요. 애완견들, 참 개들이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런데 개들 가운데 이 보호를 하는 개들 있잖아요. 그 불독이라든가 또 그 유명한 아주 그 무서운 독이죠. 핏불 있죠. 핏불인가요? 핏불이죠. 그 아주 무서운 개죠. 한번 물으면 막 놓지 않고, 그 물으면 그냥 물리면 치명상을 당하는. 그런데 이런 핏불을 만약에 이제 가지고 있는 주인이면 주인이 개를 뭐 집에만 가둘 수 없으니까 산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아주 무서운 핏불을 가진 이 개의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그 개를 리시를 달아야죠. 줄을 목에다 달고, 그리고 그 줄뿐만 아니라 입에 그 사람 물지 못하도록 그 보호 그 망을 같이 하고 가야죠. 왜냐하면 핏불이라는 게 힘이 세가지고요, 주인이 리시를 잡아도 막 갑자기 튀어나가면요 막
나가서 사람 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호대까지 같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안전장치라고 이제 그 산책을 가야 되는데, 한국이나 뭐 미국에도 가끔 주인들이 그 무서운 핏불을 어떨 때는요 리시도 안 해요. 줄도 안 매. 그리고 이 보호대도 안 하니까요 갑자기 개가 그냥 어떤 돌발 상황에서 사람을 물어가지고 사람이 죽는 경우들이 종종 우리가 뉴스로 듣지 않습니까? 이 율법에 의하면요 그런 사람은 그 핏불도 죽이고 그 주인도 죽이라는 거죠. 이 소가 그런 공격적인 것을 가진 소 경고를 받아서 그렇게 정말 주의함에도 불구하고 단속하지 않으로 사람을 죽였어요. 소도 죽일 뿐 아니라 그 주인도 죽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 가한 벌이 커 보이지만 이 정말 어떻게 그래도 어떻게 주인을 죽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정말 무거운 그 징벌의 중량을 내린 이유가 뭐예요? 그냥 그런 사고 났으니까 개도 죽이고 사람도 죽여라 이게 아니죠. 그 주인이 그 일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진,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건지 잘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형벌의 무거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무거운 형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죠. 하나님이 얼마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얼마나 그 생명의 안전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시기에 그 생명과 생명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감당하도록 오히려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죠. 건축 현장, 우리가 건축 현장에 가보시면, 건설 현장에 가보시면 뭐 이제 큰 빌딩을 갈면 뭐 빌딩을 짓기 위해서 뭐 벽돌도 나르고 뭐 여러 가지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종종 건설 현장에서 사람이 뭐 떨어져 죽었다더니 또 뭐 무너져서 죽었다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건설 현장에 가면 붙어 있는 그 큰 플랜카드의 표어가 뭐죠? 안전제일. 안전제일. 모자에도 뭐 그 건축 뭐 안전모에도 안전제일이라고 써졌잖아요. 그런데도 종종 사고가 나서 사람이 인명 피해가 나고 사람의 죽는 이유가 뭐죠? 그 안전 불감증, 안전 부주의. 이게요 안전을 부주의하고 안전의 불감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안전에 대한 부주의와 책임을 지지 않으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러기에 생명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소도 돌로 쳐 죽이고 주인도 죽이라는 거죠. 그러나 참 여기 보면 또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가 있냐면요 그냥 무작정 그 고의로 단속하지 않는 소가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소도 죽이고 사람도 죽이라고 글로 그냥 땡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 생명을 소중하기 때문에 죽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사람의 생명을 그런 상황에서도 살릴 수 있는 길을 열었잖아요. 50절 보세요. 30절 보세요.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그 소와 더불어 주인도 죽여야 되는데 주인이 그 사건에 대한 그 속죄하는 마음으로 속죄금을 내면 주인의 생명을 죽이지 않고 그 면회할 수 있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되 그 주인의 생명은 다시 살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자와 후자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가르쳐?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건지. 정말 우리 한국이 참 여러 가지로 1등 하는 게 좋은 게 많아요. 뭐 삼성, 현대, LG 뭐 1등 하는 것도 많은데 또 안 좋은 거로 1등 하는 거 있잖아요. 뭐죠? 자살. 한국이 OECD 경제 뭐 선진 국가 중에서 OECD 그 자살률이 1위라는 거 아니에요. 생명이 우리게 아니잖아요. 우리 것이 아니죠. 생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요. 그 생명을 우리가 선물로 받아 잘 누리고 살도록 하나님 주셨고요. 그리고 그 생명은 우리가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지 우리가 마음대로 생명을 내가 주신 건지 하나 끊어버릴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왜요? 생명이 소중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그런 그 불명의 오명을 씻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그 생명의 소중함,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귀한, 하나님 안에서 귀한 존재인가, 생명의 귀한 가치를 우리 한국에서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뭐 아들과 딸을 받는 문제도 동일하게 해당했고요. 또 보니까 30절에 만일 소가 그 어떤 집의 남종의 여종을 받으면 은 30세겔을 내고 그 일에 대한 보상을 하라고 또 말씀하시죠. 자, 세 번째 케이스는 뭐죠? 세 번째 케이스는 이제 사람이 그 다른 사람의 짐승에 그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를 준 경우.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제가 어떤 다른 사람의 가축에 대해서 피해를 입힐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33절 보니까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져 이제 죽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잖아요. 내가 우리 집에서 뭐 공사를 하려고 집 앞에 뭐 그 담 쌓으려고 뭐 집 앞에 구멍을 팠어요. 근데 그냥 다른 집 소가 가다가 뽕 빠져 버렸어요. 우리 한국에서도 지하철 같은 거 할 때 여러분 그 맨홀 공사들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맨홀 공사가 부실하게 됐다 그러면 갑자기 그냥 그 맨홀들이 이렇게 뚜껑이 내려앉으면 걸어가다가 뽕 빠지잖아요.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멍에 그 소들이 빠지거나 가축에 빠져서 죽어 피해를 입으면 34절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덩이에, 내가 파는 구덩이에 다른 사람 소가 빠졌어요. 그러면 내가 그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으니까 그 소에 대한 보상은 충분히 하라는 거죠. 그 대신 나는 죽은 그 소는 내가 차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34절에 요 구절이 중요해요. 요 구절이 뭐냐면 잘 보상하여 라는 단어예요. 이 잘 보상한다는 이 보상은 뭐냐면요, 이 샬렘이에요. 샬렘. 그러니까 보상하다, 샬렘. 그런데 재밌는 건요, 이 보상하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샬렘인데 이 샬렘과 또 히브리 단어 또 단어 샬롬, 평안, 안녕, 이 단어와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얼마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피해를 당한 사람이나 피해를 가한 사람이나 양쪽에 다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세심하게 공의롭게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배려하시는 걸 너무나 잘 알게 되는 거죠. 잘 보상하란 말은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그 피해를 당한 만큼 충분히 보상하라는 거죠. 동시에 피해를 가한 사람에게는 보상할 때 잘 보상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보상이 샬렘인데 이 샬렘의 단어 같은 언어가 샬롬, 평화란 말이죠. 안녕이란 말이죠. 평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 내가 가축에 가해를 해서 이제 손해를 입혔으면 아이 재수 없어. 그냥 뭐 100만 원 주고 말지. 이런 식으로 그냥 뭐 돈을 막지 던지듯 그냥 문제 해결하듯 그렇게 뭐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뭐죠? 그 피해를 당한 사람, 그 마음까지 헤아려서 잘 보상하라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참 피해를 가한 사람도 미안한 마음으로, 그죠? 그냥 뭐 내가 손해배상 뭐 100만 원 주면 되지 끝나는 게 아니라 손해배상 해야 돼. 그러나 미안한 마음, 죄송스러운 마음, 동시에 또 보상을 받는 사람은 또 그런 가축을 손해봤으니 마음이 상심스럽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을 또 잘 헤아려서 충분히 보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양자를 다 다루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속에 또 하나님의 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또 이제 케이스가 35절이죠. 35절.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라고 말씀하는 거죠. 또 동시에 이제 이게 뭐 말이냐면요, 소가 있는데 소끼리 싸워가지고 소가 죽어버렸어요, 한 소가. 그러면 살아있는 소 팔아서 그 값도 공평하게 서로 나누고 죽은 것도 또한 공평하게 나누라는 거죠. 가해자나 피해자나. 자, 그런데 36절에 또 뭐가 있냐면, 그런데 그 소가 아까처럼 벌레부터 아주 폭력성이 있고 들이받는 그런 소면, 그래서 그 소를 단속하지 않아서 다른 소를 죽이면 그 해결 방법이 달라요. 그는 소를 갚을 것이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이제 단속하지 않아지고 내 소가 다른 소를 받았으면 그 소가 죽어버렸어요. 그럼 죽은 소는 가해자가 갖고, 그 다음에 소가 죽어가지고 피해를 본 사람에게는 살아있는 다른 소로 보상을 하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의 내용이고 말씀입니다. 자, 이제 뭐 우리가 구체적인 이런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이런 경우에 이걸 우리가 같은 법으로 사용할 건 아닌데, 이 율법 속에서 비춰진 하나님의 그 마음, 또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살피고 깨닫는 게 이 설교의 핵심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다양한 삶의 케이스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가해자나 피해자의 그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참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공의가 비틀어지고 정의가 비틀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법이 있지만, 여러분, 세상의 법이 정말로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제대로 세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왜 나오죠? 돈 있으면 죄 진 사람도 죄가 없어져요. 뭐 훌륭한 유명한 변호사 사가지고 싸우면. 세상의 법은요, 진정으로 공의와 정의를 지키지 못해요. 물론 그 법이 있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 나가는 중요한 하나의 그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것 가운데 온전한 정의와 공의를 이루지 못하는 세상 법에 억울한 일이 생기고 참 분한 일이 생기고 법에도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공의와 정의에 하나의 그 흠이 없어요. 공평하시다는 거죠. 정의롭다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세상에 살면 좀 억울한 일 당해도, 세상에서 내가 그 억울함을 풀 수 없어도 우리가 기도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신다 라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우리의 삶에 정말 공의와 정의를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동시에 하나님은 참 생명을 중요시 여기고요, 그냥 법을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정상 참작도 하시고, 그 상황에 어떤 것이 가장 공의로운 것까지 세심하게 배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법은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지키도록 명령하셨지만 그 속에, 법 속에 뭐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흐르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요, 무슨 징벌하고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뭐죠?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뭐예요? 회복하고 치유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세상의 법은 막 그냥 재판에서 감옥 가게 하고 징벌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법은 징벌하고 심판하고 책망하기 아니라 그 법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공을 이룸으로 치유와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거죠. 그래서 징벌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과 치유가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 마치면서 오늘 이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내가 믿고 고백하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오늘도 동행하시는구나. 이런저런 세상에 저울이 기울어지고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어도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의 모든 형편과 모든 아버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의 정의로 잘 풀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루 살아가시면서 이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방법처럼 내가 누군가를 배려하고, 내가 누군가를 이해하고, 내가 누군가를 그 마음을 헤아리고, 또 누군가의 상황을 내가 이해해주고 정상을 참작해주고, 또 누군가를 내가 치유하고 회복해야 할 사람이 누군가, 또 그런 상황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이 공의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의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정의, 그 동시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비와 사랑과 이해와 관용이 우리 삶을 통해서 풍성히 경험되어지고, 또한 우리가 서로 그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의와 그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 삶 속에 서로 나누는 귀한 축복의 삶,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